오늘은 프로테스탄트 이 땅의 모든 개신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텔베르그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므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갱신운동입니다. 혁신운동입니다. 회복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산물이 오늘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무거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오늘 지상의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지상의 교회들이 차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생명이 없는 부흥의 날개가 꺾여져 버린 채 침체에 빠져 있는 여호와의 생기가 운행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생기가 나타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무성한 잔치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덩치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힘은 약해졌습니다. 교회는 웅장하게, 거대하게, 아름답게, 신식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본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고 변질되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오늘의 형국이고 오늘의 상황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느샌가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올라가던 이제는 세상의 법이 교회를 통제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되 이 종교개혁자들의 생명 걸고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차가워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하나님 뜨거워져서
복음이 주체할 수 없고 예수가 주체할 수 없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새로운 영적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 우리 영산포 교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우리의 칼날이 무뎌져 버렸어요. 세상을 향하여 날카롭게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뎌져 버렸는데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종교개혁의 정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세의 역사는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1000년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역사였습니다. 황제 이의 교황이 군림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황제를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이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 1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중세 로마 가톨릭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고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 매매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추기경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곡간을 채우기 위해서 8알이 넘는 고금리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세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타락에 이르렀고 골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면제부입니다. 면제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의 부족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종단의 사대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1506년에 시작해서 1626년에 완성하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이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성전을 짓다 보니까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면제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표를 사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를 우리가 사야만 기차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이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면제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호응과 반응에 로마 교황청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루와 다르게 면제부 값이 오르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사려고 돈보따리를 들고 몰려오기 때문이죠. 웃돈에 웃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죽은 자를 위한 면제부를 만들었습니다. 산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죽은 자를 위한 면제부를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후대와 자손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저 무덤에 있고 지옥에 가 있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하는 면제부를 삽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고통이 감해지고 지옥에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죽은 자를 위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분노하게 되고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어 걸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애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한 사람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작은 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제후들을 깨우고 하나님이 다른 개혁자들을 붙여서 그 작은 소리가 바람이 되게 하고 바람이 모아져서 거대한 태풍이 되게 해서 전 유럽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했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향해서 파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마틴 루터는 사제도 아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교도요. 마틴 루터는 오늘부터 이단이다. 마틴 루터를 파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화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1521년 보름스라는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서결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이 종교재판에 홀로 뚜벅뚜벅 걸어서 참석을 합니다. 이 재판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회유했고 협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부로 이교도가 될 것이고 너는 화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너는 오늘부로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마틴 루터가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종교재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는 그 재판에서 그는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면서 시편 46편 그가 영감을 받고 그가 작곡했던 찬송을 그가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대와 경기 되시니 그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루터는 아주 담대하게 이 장수가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진리가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고는 그는 그 보름새판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발도, 위클리프, 야누스, 사보나 놀라와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가 울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발도, 위클리프, 야누스, 사보나 놀라와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마틴 루터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힘을 얻어 종교개혁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이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삽시간에 전 유럽을 부흥의 불꽃으로 피우게 됩니다. 전 유럽에 침체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깨워서 일으키게 하는 종교의 거대한 바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에도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옮겨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와 존 낙스와 그리고 존 칼빈과 웨슬레와 같은 사보나 놀라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나를 갱신하고 우리의 가정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갱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열방을 세우고 열방을 깨우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 슬로건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슬로건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성품을 받았고요, 신부가 되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수도원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였고 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세 가지의 난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세 가지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문제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요,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마름이 그를 떠나지 않는 거죠. 전통과 계승에 의하면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참회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많은 사제들이 베드로 성당 계단 앞에 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참회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피범벅이 되도록 그들은 그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마틴 루터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물팍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피로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단을 기어 오르면 내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내 죽음의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노마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 이 노마서 강해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고행을 하여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도 한 줄기의 성광이 비춰지게 되는데 그가 깨닫게 되는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신득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선행이 아니요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신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구원이 믿음이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교리가 이신득의 이신득구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신득이 이신득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수차례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도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공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단을 기어오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수차례 교황청을 향하여 진정을 하고 편지를 쓰고 수차례 지적하고 제의를 했으나 로마 교황청의 답신은 이거였습니다.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면 조치할 것이요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너를 화형에 처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 교황청의 회신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대체의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가 95교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깨웠던 한마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죽음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들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자칭 예수라 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너의 귀에 들려올 것이요 기상이변들이 일어나 너의 눈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해파되고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떠나는 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날이 변해가고 있지요.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해가고 있지요. 하루가 다르게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거짓된 무리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거룩한 곳에 자리하고 앉아 그들이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날이 변하고 세상의 풍제가 나날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만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또 이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 어떤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열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리고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받아합니다. 오직 은혜. 다시 한번 오직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중세시대 역시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전통이었고 혈통이었고 가문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구원받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구원은 가문에 따라 혈통에 따라 계급에 따라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은 천민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혈통과 가문을 가진 자들만 자기들만의 구원을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면죄부를 만들었던 도미니크 종단의 태첼에 의하면 구원은 돈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돈이 없으면, 면죄부를 살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돈을 주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시대. 이게 당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구원의 도리는 이행득구입니다. 우리는 이심득구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것은 이행득구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내가 행함으로 얻게 된다. 이행득구입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공덕축적설입니다.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덕축적설입니다.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행,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행하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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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행득구. 이게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당시의 영적 상태였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제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은 단 한 번도 덕을 쌓으면 구원받아요, 착한 일 하면 구원받아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틴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함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외칩니다.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해 보실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제사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0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의 깊은 터널 속에 갇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다 묶여버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난 3년의 걸음을 달려오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마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몸을 쉴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몸을 기댈 곳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또 하나의 종교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중세시대의 교황의 권위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높은 곳이 교황의 권위였습니다. 역대 교황의 말들을 기록한 교황어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황의 어록은 하나님 말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말, 교황의 어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교황의 말에 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책이니 거룩한 자들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신부와 사제들에게만 이 성경이 허락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말해주고 신부가 말해주는 것만 듣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와 신부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오역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교황무호성입니다.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에게는 1.1획도 5점이 찾을 수 없다. 교황의 말은 무호하다. 교황은 사람이긴 하지만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무호성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교황이 죄 지은 자를 사하노라 명하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황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로, 교황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을 앉혀놓았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제들이 말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역하고 마음대로 짜집기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대변하기에 성경이 필요했던 거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였어요. 신학자였고 교수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다 오역이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밀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가르쳤던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짓에 속지 말고 오역에 속지 말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받아든 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먹을 불끈불끈 쥐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숨고 살았구나. 그리고는 성경 필사와 번역과 인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위스로 보내고 프랑스로 보내고 독일로 보내고 스코틀랜드로 보내고 성경을 번역해서 막 보내기 시작하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인쇄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여준 거죠. 직접 보아라. 직접 들어보아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단 한 번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야만 우리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어 구원 받느니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가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믿음과 행위의 절대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성경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사모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늘 말씀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을 부요케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의 슬로건을 더 소개한다면 바로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앞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중세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황을 통해서입니다. 왜 교황을 통해서입니까? 이 교황은 황제의 권위보다 높은 신적 권위를 가진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권세였어요. 그래서 교황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황은 무해요. 교황은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교황은 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교황은 죄가 없으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황의 논리입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가 그들이 말하는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도리는 교황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교황을 딱 앉혀놓고 교황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놓고 그의 옷에 금빛으로 번쩍번쩍한 옷을 입혀놓고 베드로의 지팡이라고 해서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예수님의 자리에 교황을 앉혀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역하고 성경을 짜집기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정책입니다.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역이고 완전한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또 한 가지가 있었음에 그건 고행과 선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고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어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온 무릎이 깨지도록 온 피가 범벅이 되도록 그런 고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죄가 용서받는다. 고행이었어요. 선행을 많이 해야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공덕주의, 선행주의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은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신 듣의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신 듣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도함을 통해서 아니요, 선행을 통해서 아니요, 공덕을 통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속량을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의로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이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DNA가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의 자랑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로 설명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소망하고 예수 간증하고 예수 자랑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세상이 나날이 변하고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하고 거짓된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앞으로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동화되어서 변질되어 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시대를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직 예수 이 신앙 굳게 붙잡고 개혁자가 되어서 먼저는 나를 갱신하고 우리의 가정을 갱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갱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개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